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할 텐데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집중하면서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보이죠? 아는 친구들은 알고 또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아세요.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또 이게 뭐 결혼을 하기 전이랑 후랑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절씩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몇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결혼이라는 큰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추석 기간을 지나서 이번 추석 때는 참 많은 것들이 제약되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마음을 다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참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 도움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을 믿고 선택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특히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내가 이걸 하면 좋을지, 저걸 하면 좋을지, 이걸 사면 좋을지, 저걸 사면 좋을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른들은 이름난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무당이죠.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제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돈을 주고 찾아가면서까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방법에 목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도 가끔은 되게 선택하지 못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제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맞나요? 제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맞나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진짜 들어주실 건가요?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 그런 많은 고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내 기도가 잘못됐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한 의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초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친숙하다고 하면 친숙하고, 친숙하지 않다고 하면 친숙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비가 많이 올 때 댐에 빗물을 저장해가지고 그 빗물을 나중에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든 가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에 의지해야 됐을까요? 맞아요. 무조건 비에 의지했어야 됐어요. 지금처럼 짠 바닷물을 담수, 그러니까 안 짠 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술 또한 없었고, 댐 또한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모든 생활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3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왕실에서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일반 백성들 또한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요. 가축들을 기를 수가 없고요.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아합 왕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이었고, 그의 왕비 이세벨은 정말 더 독한 악녀였어요. 악녀. 이세벨과 더불어서 역사에 손꼽히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왕이었어요. 바알 예언자 450명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에 싸웠던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서서 4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선지자인 엘리야와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결, 450대 1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게 하셨죠? 그렇죠. 바로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물을 뿌려서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450명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물을 가득 뿌려서 절대 불이 붙지 않을 것 같던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이 활활 타오르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 봐도 불리해 보였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450대 1,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했고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는 대승을 거두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 사건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지난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여셔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음에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듯이 그 번제단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비를 한 번에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자 엘리야는 사환에게 묻습니다. 사환, 일로 와봐.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환에게 묻습니다. 비가 올 징조가 보이니?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7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이게 한두 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비를 좀 내려주시고 그래야 좀 선지자로서의 체면이 살지 않겠어요? 저 450명을 망신시키셨던 아합 왕과 이세벨을 망신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3번째 기도하고 4번째 기도하고 5번째 기도하고 6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7번째 열심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물었을 때 저 멀리 징조가 보이는데요. 큰 징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하면, 장마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날부터 흐리잖아요. 바람이 불고 딱 봐도 야 진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사원이 얘기합니다. 저 멀리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기대를 했겠죠.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결하셨어요. 마른 이스라엘 하늘을, 마른 이스라엘 땅을 너무나도 풍족하게 적시셨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에 항상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공부와 성적에 대한 부담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와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오듯 정말 한 가지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한 가지의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형국의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 작년 12월부터 결혼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는 코로나고 뭐고 뭘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해외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고 축가는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고 축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저를 축복해 준다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았어요. 그런데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초대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다 줄여야 했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는요, 제 결혼식이 마냥 즐겁게만 생각하고 마냥 기쁠 줄만 알았는데 기쁜 것보다 어려운 게 더 많은 거예요. 기쁜 것보다 정말 힘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제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지금이 결혼식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결혼 이후에 저의 삶이었던 거예요. 결혼식은요, 너무나 기쁘게 끝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결혼식을 생중계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모든 것들이 전도사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때면 안 되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계속됐다고 했죠.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먹고 마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요, 엘리야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아합 왕 또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요, 이 기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기도였고, 자신들의 먹을 물을 위한 기도였고, 자신들의 기르는 가축들을 위한 기도였고, 자신들이 기르는 농작물에 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세요. 정작 중요한 기도는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이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역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살리는 기도, 내가 아닌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떨어진 성적, 나의 힘듦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안타까운,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야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기도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건 나에게 필요한 기도이건 중요한 사실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오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때는 아직 아닌 것인지,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거나 잘못된 기도였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게 정말 맞아요? 하나님, 그게 정말 응답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를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맞추어서 가고, 맞추어서 갈 줄 알고, 맞추어서 설 줄 알고, 맞추어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줄 아는 기도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순종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에만 집중하고 내 것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가뭄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변화하고 가족이 변화하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가정을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이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모든 기도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간에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